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압살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이키는 행동들을 취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그의 아들인 이 반역자인 압살롬에게 빼앗기게 되죠. 이제 압살롬은 힘을 얻었고 반대로 다윗은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드러난다라고 하죠. 다윗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먼저 친구 같았던 실제로 뭐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뭐 같은 나이 또래 뭐 이렇게 동갑내기 친구 뭐 이런 의미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소위 말해서 뭐 동력자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며 어떤 목표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넓은 의미로 친구를 의미합니다. 먼저 친구 같았던 실제로는 친구가 아니었던 사람이 다윗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그 인물은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아마도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손주 사위 곧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가장 먼저 다윗을 버리고 이 압살롬을 지지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계략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겨졌으며 다윗과 압살롬 모두 그를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이제 압살롬을 택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머리를 어쩌면 잃어버린 것이고 압살롬은 그 머리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가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료였고 신하였고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인 다윗의 친구가 되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아히도벨은 가짜 친구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짜 친구가 드러나는 한편 이제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쫓겨가는 다윗에게 이제 진짜 친구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만난 첫 번째 친구는 가드 사람 이떼라는 사람입니다. 가드는 우리에게 골리앗을 통해서 잘 알려진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신하들이 다윗을 따랐을 때에 이때 자신도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을 따르게 되죠. 다윗은 이때에게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 돌아가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 자신보다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것이 그와 그의 부하들의 미래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한 사람의 어떤 힘도 귀하게 여겨질 그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이때를 왕궁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다윗을 계속해서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죠.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때가 다윗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다윗의 생명이 다윗의 왕권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들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은 이때가 지금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의 고백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한 장면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 왕권과 생명이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다윗의 순수했던, 정결했던, 성결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을 지금 이방인이었던 이때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신하들과 함께 이제 큰 소리로 울면서 그들은 광야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그들 앞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물건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광야에서 만난 두 번째 친구는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그 본문 이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가드 사람 이때처럼 전쟁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이도벨처럼 어떤 정치적인 모략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당장 다윗에게,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에게는 불필요해 보이는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며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에게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죠. 사실 우리가 몇 주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위대하고 승승장구했던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이 한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의 연약한 부분들을 쭉 살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으로서의 사명,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나태해지고 타락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쩌면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군사적인 정치적인 모략의 어떤 도움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로 덮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만나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 지팡이로 그를 안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인들은 다윗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눈길에, 다윗의 마음에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그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만남과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는 늘 다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다윗과 같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하고, 다윗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앞에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려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을 해주는 사독이나 아비아달이나 레위인들처럼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언약궤가 함께 한다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권력으로는 압살롬에게 지금 왕의 지위를 빼앗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언약궤가 함께 한다라면 다윗에게는 천군 만마를 얻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왜 다시 돌려보내게 됐을까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엇처럼 다루었습니까? 우상처럼 다뤘죠.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언약궤라는 것만 있으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이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게 되죠. 다윗은 지금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이제 다시 내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잊어버렸던,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해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의 위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덮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을 다윗이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분량에 치중하더라도 다윗은 상당 기간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드디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다윗이 큰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친구들은 그에게 다른 세상의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줬고 그의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로 광야에서 만난 다윗의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친구가 등장하죠. 그의 인물은 바로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후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진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의 친구라는 말은 당시 어떤 직책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인해서 공석이 된 다윗의 자문이 되었고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다윗을 구체적으로 돕게 되는 것이죠. 후세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이었고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세 친구들은 서로 다 달랐습니다.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다 많이 달랐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한 무리는 유대인과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 정치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이도, 신분도, 직업도 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모두 다윗의 친구로서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다윗이 누리도록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에 그렇게 다윗을 도울 때에 무엇인가 그들에게 이득이 될 만한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와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그의 삶이 풍전등화와 같은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들은 다윗을 찾아갔고 다윗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그러면 우리의 완전한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친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친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실제로 돕는 친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 돈 1억 2억 빌려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에 어떤 세상적인 쾌락거리로 나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친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친구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필요했던 친구가 바로 그러한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다윗의 삶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잠시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들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주위에 그러한 다윗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 예배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누구도 다윗이 하는 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막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주변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사라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고통과 슬픔으로 다시 광야로 나아갔지만 바로 그때 그러한 친구들을 얻는 축복을 다시금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로 나아가는 걸음에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 광야는 우리에게 광야가 아니라 천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다윗에게 있었던, 다윗이 광야에서 만났던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들, 영적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명하신 대로 행하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진리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생명이시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진 그 성령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보혜사이시오 위로자시오 인도자이시며 기쁨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세상에는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친구는, 참된 친구는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믿음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친구야말로 길을 잃어버려 헤매는 자에게 길을, 진리를 몰라 답답해하는 자에게 진리를,
생명을 잃어버려 죽어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쓰러진 자에게 그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강력한 힘을, 낙심한 자에게 완전한 위로를 주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광야 같은 이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친구를 만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친구가 되어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때로는 배우자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때로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직장과 일터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참된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도 갈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니 우리도 예수님의 손문을 붙잡고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친구에게 참된 친구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다윗이 만났던 그 참된 친구들이 소개되어지고, 또 그들 또한 그 친구들을 참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어질 수 있기를,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